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부터 우리 남부연대 기도학교 협약교회 조인식과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호텔에서 혹시라도 누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섬기고 봉사해 주셔서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너무 행복해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시니까 너무 좋으셔서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점심 정도 되면 이제 다 마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한빛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또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힘들어하는 교회 또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 51기도학교가 전국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150편 가운데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120편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성전을 혼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에 보통은 이제 잘 못 가다가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아서 말이죠. 뭐 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 지금은 뭐 군산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51기도학교 하면 이 새벽에 오시려고 차를 몰고 뭐 1시간 만에 온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 그죠? 또 멀리 전에 천안에 계신 분이신데도 그분도 뭐 왔다 갔다 새벽기도 때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차가 있으니까 그러시지만 예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는 걸어서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전에 갈 때마다 혼자도 가지만 보통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지만 121편 같은 경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이렇게 나 하다가 3절부터 8절까지는 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응답을 하듯이 또 때로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앞 선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후창을 하듯이 그러니까 답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2편도 마찬가지고 이 134편까지는 대부분 다 한 사람이 노래를 먼저 부르면 시를 먼저 읊으면 한 사람이 답을 해주는 형식 이런 주고받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휴 죽겠다 하면서 오시면 입에서 죽겠다라는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살겠다.
살았다 이렇게 해주죠. 예. 근데 성전을 이 절기 때가 되어서 이제 가는 것이 귀찮아 죽겠어. 왜 이런 걸 하나님 만드셔서 날 이렇게 가게 만드시나.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성전에 가는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그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말이죠. 어렸을 때 지금 애들은 소풍 가자 그러면 어디 뭐 체험 가자 그러면 애들이 막 지겨 죽죠. 죽으려고 그럽니다. 안 가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 공부도 시원찮게, 노는 것도 시원찮게, 연애도 시원찮게, 다 시원찮게 해요. 요즘 애들은 뭘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소풍은 뭐 별거 있었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삶은 계란 해가, 그죠? 칠성사이다 하나 넣고 소금 좀 넣고 좀 잘 사는 집은 김밥 좀 해가지고, 예? 소세지 좀 몇 개 넣고 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소풍 되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예전에 집사님들하고 사귈 때, 연애할 때 내일 약속을 했다 그러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마음은 아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한마디에 내가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새벽기도 올 때, 또 아니면 교회당에 예배당에 올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있냐라는 겁니다. 자, 시편 122편, 그 다음에 시편 124편, 131편하고 133편은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었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성전이 안 지어졌죠. 솔로몬 때 지어졌으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준비시켜서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때는 뭐가 있었죠? 예, 예루살렘 저게 그냥 성막 비슷하게, 산당 비슷하게 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우리 하나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저런 곳에 모시게 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아주 강하게 또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3절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이 또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요. 이제 저 여리고, 보통은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리고 저 해수면 300m 밑에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800m, 900m 높은 산까지, 그러니까 약 12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언덕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렇게 오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오다가 성 문 앞에 딱 왔어요. 와서 부른 말이 뭐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왔어.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새끼 이제 왔어. 네. 엉덩이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수고했다. 너 수고를 내가 알아. 근데 이 마음이 아니고 올 때 죽겠어 그냥 50일 기도학교 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 오시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엉덩이까지는 안 두드려 주실 것 같아. 에라 이런 말. 근데 성전에 올라오는 이 시인은,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칭찬하는 거죠.
아이고 이 예루살렘 성아, 너는 참 예쁘고 잘 짜여진 성읍 같아. 교회 건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전도 없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사랑,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내 사랑을 다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읊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가서 내려올 때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가서 토론하다가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아들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막 같이 쭉 내려오는데 아들이 오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 특별해서 어린아이인 예수가 데려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성인교육 시키고 또 신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교육 방식이 왜 잘못되었느냐? 오늘날 기독교인이 우리 선조 때에는 2%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주도적으로 해가는 아주 위대한 선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5% 정도 되었을 천만 시대 하지만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느냐?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갑니다. 너는 공부해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예배당 갈게. 여러분 저나 어렸을 때 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를 가려면 이제 버스도 있었지만 그냥 걸어갑니다. 보통은 다 걸어갔죠.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땐 집에 그냥 오지 않아요. 꼭 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 365일 그랬어요. 365일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가고 금요철학 가고. 교회 가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넌 공부 안 하냐 이럴 정도로 너무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학교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철회하고 가도 토요일 날 금요 철회하고 가도 금요 철회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짐 챙겨가지고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잠깐 10분 딱 자고 나면요, 한 서너 시간 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 피로를 확 풀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공부에도 성적이 처지지 않았어요. 좋은 학교를 가려고 시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성전을 가는 것을 뭔가 연례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좋은 복을 받는 거를 우리 아이들은, 야, 너는 교회 가지 마. 안 가도 돼. 너는 안 가도 돼. 그 좋은 거를 애들한테 안 먹인다니까. 그 좋은 축복을. 그러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자니까 말을 안 들어요. 뭐 하자니까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안 시켰으니까. 여러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함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성도 수는 많은 것 같은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이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냐?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요. 왜 예배당에 가야 되는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산에 호원대라고 있습니다. 군산에 호원대라고, 거기서 500여 캠프라고 전국 단위 캠프를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2박 3일 캠프 놓고,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집회하고 따라왔던 목사님들, 이제 집사님, 권사님, 교사들은 저 2층에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면 처음에는 애들 걱정이죠. 다 아이고 저놈들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위에서는요, 교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너희들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 처음에는 좀 딱딱하다가 이제 찬송 부르고 이러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막 벙벙벙 뛰고 막 좋아요. 좀 은혜 받는 것 같은 흉내를 내요, 애들이. 교회에서는 못하니까. 그렇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중고등부나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학생들이 잘 안 모여요. 근데 뭐 몇 명 안 되는 애들끼리 모이다가 뭐 2,000명씩 모여가지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이게 기분이 둥둥둥 뜨겠습니까? 그 애들이 은혜 받을 때 교사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따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중고등부가 20-30명도 안 된대요. 안 되는데 걔들은 빕스 아니면 절대로 교회 오지 않는데, 오늘 점심은 빕스다 얘들아 이러면 애들이 아유 가볼게요 이라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착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튀김만 사주고 김밥만 사주고 떡볶이 사준다 그래도 봐. 아직은 그런 애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그 20-30명도 안 되는 애들이 1년 예산이 1억이래요. 1억.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애들한테 그냥 먹이는데 퍼줘야 돼요. 그래야 겨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회의한다고 모이면 호텔에서 모인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는 좋은 데서 먹으니까 자기들도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고 늘 언제나 교회에서 받아서 뭘 쓰고 뭐 하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신앙 다 망쳐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때는 이렇게 신앙을 몰릴 수 있지만 우리 10년만 지나고 20년만 지나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성도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여기에 변성해서 아이들이 더 안 나오게 됐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도 안 나오니 아이들은 당연히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다 풀어졌을 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지금 중고등부나 아이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왜요? 성전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었다라 그러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겠죠. 올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갔던 이 시인의 말씀, 이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아 이 말 표현에는 이 말로 또 바꿔서 읽어도 돼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뒤에 보면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8절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얘기한다고.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전체는 뭐하고 똑같으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양을 기다리는 신부, 그리고 그 신부를 기다리는 성도.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물을 뜻하기도 하고 지역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빛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빛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전체를 다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약에 있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내 기도도 좋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보 기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는 권사님, 누가 안 보이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보이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를 알아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성도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사 나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면서 교회를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을 베풀까요?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한 사람의 얘기만 하게 보겠습니다. 1880년도에 셰핑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독일에서.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애가 거의 고아처럼 자랐어요. 할머니가 키워주긴 했지만 아주 불행한 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엄마 찾아 10살 때 얘가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엄마를 만나죠. 엄마를 만나고 그 엄마가 학교를 보내줍니다. 그 학교에서 생활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그가 성마가 간호 전문 학교를 가서 간호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그렇게 있다가 선교사 자원봉사 하는 데 갔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그가 20일 동안 배를 타고 20일 동안 배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 지금 광주, 지금 기독병원, 지금 광주 기독병원에 거기 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목사님을 아십니까?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목사님 계세요. 최흥종 목사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그때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셰핑이라는 사람, 나중에 우리나라식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서세평이에요. 서세평.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 늘 이 분이 외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복 입고 있잖아요. 한복 입고 전도하고 한복 입고 선교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포사이시라고 하는 이 유명한 또 의사 겸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병 환자들, 한센병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옮긴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한센병 사람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리고 이 문둥이들이 이러면서 쫓아내고, 그래서 문둥이들은 따로 동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사이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번 말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자기 말을 이끄는 사람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드셔가지고 이 환자가 쓰러져요. 근데 포사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진물이 확 흐르는 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짜고 치료해주고 막 있는데, 그 최영정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게 했다가 그분이 보고, 세상에 외국 사람이, 그것도 한센병 나병 환자들 저렇게 헌신적으로 치료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이후로 너무너무 열심히, 최영정이라면요, 광주의 목포의 최영정이라 그러면 아주 성자입니다. 나중에 성자가 돼요. 이분이, 이 포사이 선교사님과 이 셰핑 선교사님이 그 치료하는 것을 보고 너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사랑했냐면, 결혼도 안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환자들 치료해줍니다. 얼마나 치료전자,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해외 선교지로부터 받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선교비의 대부분을 다 어려운 사람들 다 먹이는 데 다 씁니다. 눈물 나는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제대로 못 챙기다가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 독일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간호사 해서 잘 살 수 있는 분이 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그렇게 살다가 죽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셰핑이나 서세팽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회를 만듭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자,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주자. 와보니까 이분 책에 이 글에 편지에, 선교 편지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어디 선교를 갔는데 여자들 한 500명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못 만나니까. 조선 사람들 남자들 안 만나주니까. 여자 한 500명한테 전도했는데, 전도를 해봤는데 500명 중에 이름 있는 여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 끝순이, 말순이, 뭐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 학교들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역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소록도에 여러분 소록도 나병 환자 있잖아요, 그죠?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을 세우기 위해서 목포에서 서울 경성에 있는 총독부까지 50명이 세워주세요 해서 걸어가다가 나중에 서울에 도착해 보니까 50명이 아니고 500명이 불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선에서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때 광주에 최초로 시민장이 열렸어요. 시민 전체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 신문에 장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장례를 쭉 이렇게 가는데, 상려가 가는데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줄 쫙 서가지고, 또 광주 시민들이 쭉 서가지고 그 앞에, 그 관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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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를 두고 가십니까? 외국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오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전에 오는 것이, 우리가 말세가 되면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또 어떤 핑계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못 올 사유들은 너무너무 많이 말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을 때, 건강히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그 하나를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기쁨으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